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은 8월 17일이에요 8월 15일 날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고 16일 날 주일입니다. 물론 광화문에서도 대집회를 했지만 저희들은 주일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못 나갔고, 오늘은 17일까지 연휴입니다. 그런데 소문에 정광훈 목사님을 구속시키라, 또 사랑제일교회에 출석했던 사람들 다 찾아서 구속시켜라고 하는데, 그 찾는 장면이 QR코드 이런 거로 표시되어 있고 카메라로 표시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이제 아마 666 감시 시대가 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따지 보면 우리 계시록에 말하는 계시록 13장에 말하잖아요. 13장 14절 이후에 쭉 보면 유독 계시록에만은 666을 받으면 지옥 간다고 8번 9번이나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666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솔로몬이 타락했을 때에 받은 세금이 또 666이죠. 그래 성경 두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때가 가깝다는 큰 바로미터로 이 666이라는 것이 큰 그 바로미터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심판 멸망을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스바냐라든지 요엘 이런 사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비슷해요. 우상숭배하면 기근, 연병, 재앙, 칼날. 그런데 그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데 유독 666표가 나와서 돈이 없어지고 사람 손과 이마에 박는다는 것은 계시록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게 실제로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걸 볼 때에 계시록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님이 곧 오신다. Jesus will come soon. 예수 사마가 하야고 키마스. 예수 지두 카이 괄랄라이. 예수서 코메 에트바스. 그 다음에 예수서 불랑스 말로 있는데 베르세 자오전 시마 자오전 불랑스 말로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무화과나무,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3차 방문했을 때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또 이제 그 베다니와 주무시고 그렇게 가셨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있는 그 가는 중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무화과나무는 글자가 이스라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 발포 선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1차 2차 세계대전 때에 그 유대인들이 돈을 대고 무기를 많이 대어서 그렇게 해서 또 과학적인 발견을 많이 해서 연합군을 승리함으로써 처음에는 아프리카 우간다나 마다가스카르 섬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곳 우리 시온 땅으로 가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발포선을 통해서 그들 땅 일부를 줌으로써부터 이제 심각한 전쟁 문제가 일어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에게 유대인에게 약속한 땅이니까 또 어쩔 수가 없죠.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나라를 빼앗겼는데 그걸 다시 그날 찾으려 그러면 반드시 그 땅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왔기 때문에 그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비유하는데 이스라엘의 독립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땅은 로스차일드 개인 가문의 이름으로 그 땅을 샀다고 그럽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우리가 따지보면 세계정부 프리메이션 일루미나티로서 앞으로 세계를 하나로 만들려는 시온주의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이제 음모론적인 거, 물론 이제 음모론이 사실은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정치는 음모가 있죠. 조광조의 그 위초 주왕 있잖아요. 그것도
잎사귀에 꿀 발라가지고 그것도 업모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진시황이 죽고 났을 때 원래 그 아들 큰 아들에게 왕위를 내려줘야 되는데 부사에게. 근데 그 황관 조구하고 이사가 그 호해 둘째 아들로 그들이 바꿔가지고 큰 아들은 만리장사 했다가 자살하잖아요. 자결해라고 그 유언을 남겼다고 거짓말해가지고. 그런 거 볼 때 이렇게 이제 업무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우리나라도 뭐 우리가 알지 못할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 시비 이런 것도 보면 그 업무로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는 업무를 빼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계 정부의 업무, 시온주의 업무도 반드시 우리가 그걸 귀담아 두고 염두에 두고 세상을 성경의 눈으로 봐야 그게 이제 마귀의 실제, 마귀, 악한 원수마귀 에베소 6장 12절에 정사 권세를 잡아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그 영을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워야 그 계획을 파헤쳐서 깨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주님 설명하면서 그 마가복음 13장, 그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왔는 줄 알아라. 있는 줄 알아라. 예수님이 재림 휴구가 가깝다는 뜻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한마디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아들이 예수님인데 왜 모르냐 그러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일체로서는 하나님이지만 삼위로서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만 듣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로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알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않도록 전능하시니까 아버지에게 양보하여 본인을 모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도 모른다는 뜻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뭐 예수님 맨날 며칠을 재림한다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왜냐하면 갑자기 평안하고 안전할 때 오시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비트의 아들들은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임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또 임박하다고 강조하면 또 이상한 그 종말론주의자가 되고 또 극단주의가 돼서 사람이 지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 일에 열심히 하다가 김을 메고 밭을 메다가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가 뭐 흰 옷 입고 재림만 극단적으로 준비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빛과 소금으로 세상 일을 열심히 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되죠. 주님 오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무화과 나무는 그저 잎이 없잖아요. 뭐 잎이 이제 너무 작다든지 아니면 그 무화과 나무 열매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열매를 깨보면 꼭 그 이파리처럼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잎사귀를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그럼 열매를 맺는 게 이제 그 여름에서도 시작해서 초가을에 맺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 이제 꽃은 안 보이지만 열매가 맺힐 때가 가깝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름 그다음에 초가을에 그 열매를 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열매를 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셔서 열매 맺는 백성을 찾아서 열매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국에 데리고 가고 열매 없는 가지는 불살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비유가 1948년 5월 14일 날로 할 때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야. 이 세대가. 그러니까 보통 한 세대는 30년, 40년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1948년 5월 14일인데 48년에 한 세대를 40년으로 해도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김홍도 목사님 같은 경우는 금난가운데 한 세대를 100년으로 보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세상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린도서 10장에서 보면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 홍해 바다는 세례 받은 것, 광야는 신앙생활, 가나안 땅은 천국과 지옥으로 천국으로 가는 거로 보기 때문에 한 세대가 이제 이 세상에서 있을 때에 그 애굽에서 있을 때 세상을 말하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심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세대를 100년으로 보아서 약 뭐 107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048년 1948에다가 우리가 100년을 107년으로 하면은 2048, 2050년이니까 그거 좀 남아있죠. 앞으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2020년이니까 앞으로 20, 30년이
안에 온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보면 10편, 90편, 10편에 보면 우리 인생은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0으로 계산하면 1948년에 70이니까 2018년이니까 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80년으로 계산하면 우리가 이제 좀 약간 1948년에 80년 2028년이니까 아주 최근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분위기가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고 제3점 성전을 만들려고 계약 7년 평화조약을 지금 체결하려고 트럼프하고 쿠시너가 노력하고 있죠. 그다음에 아까 말한 666표가 나왔어요. 666표가 나와 통전되고 있고 제3성전 건립이 가깝고 그리고 이제 그 기근과 역병 또 중국이 부상해가지고 3차 대전 2만만의 군대를 유프라테스 강을 통해서 전쟁한다니까 그 중국의 부상 또 이렇게 뭐 우리가 그 역병, 연병이 생기고 또 세계 정부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려는 움직임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두산에 또 화산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죠. 옛날에는 화산이 폭발할 때는요 이렇게 어느 정도 기간이 있었다 그래요. 예고가 됐다 그러는데 지금은 화산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겠다는 것이 그 화산학자들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근이 이제 전 세계 코로나 때문에 기근이 생기는 거죠. 일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카킬이나 몬사도 같은 데서 거기서 집단 기계로 해가지고 전 세계 배급해서 완전히 식량 전쟁이 또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 걸 볼 때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다. 눈앞에 와 있다. 우리가 김영원 목사님, 러시아 선교사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유튜브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갔다 온 간증에 하면 천국 가니까 모든 천군 천사들이 휴거 준비해서 신부들을 데려오려고 그 황금 무기를 반짝반짝하는 것을 다 5분 대기조처럼 들고 서 있어서 하나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정도로 급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진정으로 그 성령으로 기도하는 분은 예수님의 성령과 통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일 관심이 뭐겠습니까? 내가 곧 가리라. 내가 곧 가리라. 준비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볼 때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1948년 5월 14일 날 이후부터 태어난 사람 이 한 사람이라도 그게 죽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100년을 보느냐 아니면 40년을 보느냐 또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40년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100년은 좀 더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10편 90편 10절에는 우리가 사람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고 80을 대비하면 2028년경 뭐 정확한 건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달리기 정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그 BC 4년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만드신 수도 원장이 엑시쿠스 디오니소스라는 사람이 수도 원장이었는데 그가 달력을 만들 때 약간 오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문으로 하면 BC 4년 또 우리가 이제 해와 달이 해와 멈추게해서 또 이렇게 한 사건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약간 이렇게 시기가 좀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략으로 봐야 되죠. 정확한 시기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시기를 볼 때에 우리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정세를 볼 때에 급작스럽게 세상이 이제 갑자기 혼란과 폭풍이 오고 또 급작스러운 환란이 생겨서 세계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평안하고 안전할 때가 갑자기 도래하고 그다음에 북한이 전쟁을 준비해서 미국을 공격하는 핵잠수함 바다 핵잠수함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3차 대전이 가까웠고 이런 것을 볼 때에 잠시 동안에 평안하고 안전한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계 정부는 평안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유혹으로 해야 제3성전이 생기고 적그리스도가 등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평안하고 안전한 것이 잠시 동안 있고 핵전쟁,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이런 문제로 전쟁이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는 예수님 오실 때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한 세대를 볼 때에 우리가 혹시 모르면 우리가 조심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확실히 있으니까 80년의 세월을 볼 때는 우리가 28년 경으로 이렇게 1948년이니까 2028년 경으로 이렇게 볼 때 7년 대후 환란을 빼면은 2000 우리가 지금 20년이지 않습니까? 2021년 20년 2년 여러 몇 년의 오차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러나 그때는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을 생각해서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시면요 예수님 오실 때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기다리잖아요. 예수님도 우리 중심을 아셔요.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주여 주여 입으로만 부르는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인식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입으로는 나를 사랑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었다 이렇게 보고, 또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면 깨닫지 못하고 몰직하고 잠자기를 좋아하고 누워 있기를 좋아하고 이 세상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자, 이런 사람들은 주님 오신 것을 알 수가 없겠죠. 또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에도 그런 장이 있잖아요. 악한 종은 마음에 주인이 드디어 오기를 생각하고 동무들 때리며 술 취하고 방탕하게 지낸다고. 그런 사람은 악한 종이라고 그러죠. 동무들 때린다는 건 뭡니까? 성도들 협박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이 좋다. 이 성도들 협박해서 양의 탈을 쓰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가 되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다리게 하고 예수님을 신부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양으로 만들고 넉탈하고,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을 준비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죠. 그게 보면은 드디어 오신다고 생각하는 사람 악한 종이라고 말했으니까 우리가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그러나 그때는 모르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여서 언제 오실지 모르더라도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호령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오실 때 우리 모두 이름이 들려서 휴거받아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멸류관 다 주님에게 드리고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물론 눈물이 없지만 그래도 그곳에 입에서 키스하면서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천국 오게 되었고 또 죗값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는 행복했습니다. 저는 제 친구 목사님의 그런 말이에요. 내가 죽거든 내 비석에 묘비명에, 물론 저도 이제 화장하고 장기 기증도 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었노라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너무 행복했었노라고 그 말을 꼭 들려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정말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우리가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신다는데 맞이 않고 신랑이로다 하는데 등 돌리고 있고 맞이 안 하는 사람, 신랑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볼 때 마음이 멀어진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 이용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도구로. 여러분 예수님 곧 오십니다. 꼭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해서 우리가 휴거 받을 때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야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신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가슴에 손을 대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오늘도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줘 병이 낫고 모든 귀신이 떠나가며 묶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사 남은 인생 신나고 멋있게 예수 믿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오늘 기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능력의 예수님이 오늘도 확실하게 예수 이름이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증거하고 모든 권세가 예수 이름에 있음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